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세상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아달이 사륙을 그 죽음에서 모면했습니다. 근데 뒤에 사무엘상 23장 6절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이제 피신을 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이제 남겨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이렇게 소환했을 때 그때 누군가는 그 남아서 그곳을 지켜야 했고 그때 남겨진 것이 이제 아비아달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겨졌다가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을 것이고 그 즉시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그곳을 다윗이 방문하였던 이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 제사장들이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로 피신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그 일들을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그 일에 대해서 전부 그 사건의 전모를 다 알렸습니다. 여기에서 아비아달이 살아난 이 사건은 단순히 아비아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의 위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한다면 제사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아비아달이 살아남았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것,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아비아달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은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소망인 것이고, 또 사울 지금 계속되는 이 사울의 범죄, 그리고 또한 다윗의 이런 연약함과 그 죄들, 이 모든 것들이 아비아달 한 사람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그런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만드신 은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표면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그 사회 내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 북한 땅이 1인 독재체 하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더더군다나 이제 유물론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절대 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저 북한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땅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중단되지 않고 그치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그곳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이 제사장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그 슬픔과 또 그 악인들의 그 잔인함, 그리고 그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 동시에 이러한 일의 시작이 원인이 자기 자신이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침통했고 굉장한 아픔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다윗이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은 시들로 시편 17편, 35편, 64편, 그리고 109편과 140편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죽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 그것은 무엇이었죠?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식량을 구했고 무기를 구했는데, 그때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다윗은 직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생명도 위협을 느꼈고, 또 그 도액이 훗날 사울에게 가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반드시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요? 너무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냥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도액을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아히멜렉과 더 나아가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윗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도 여전히 죄를 짓고요,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차이점은 다윗은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죄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찾아온 것 무엇이에요? 여전히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요, 멈춰서질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죄의 특성이라는 것은 점점 커집니다. 죄라는 것은요,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커져요.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더 커집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차이점은 바로 죄의 이중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로 갑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죄가요. 근데 그 죄는 죄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순수해지고 커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는 나쁜 것이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것은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돼서 오히려 유익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는
그거 뭐 이렇게 은혜의 수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은요, 죄는 커진다는 거예요. 죄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우리들도 돌아보면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실수를 깨달았을 때 그 즉시 그것을 멈추었더라면 훗날에 가서 그것이 이렇게 치명적이거나 큰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뭐 이 다음에 이렇게 대통령 나오기로 작정을 했었더라면 아마 하지 않았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현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삶이 실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셨을 때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현재의 실체입니다. 현재, 과거, 우리가 시간적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실상, 실체는 현재고, 또 이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시킨 그날이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현재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부끄러움과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은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졌을 때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춰서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그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자꾸 깊은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발걸음이 빠져가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그대로 고백합니다. 네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도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죠. 그러면요, 그것으로 과거와 미래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진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일부러 지을 때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같이 다윗의 경우에는 알면서 지은 죄인 거예요. 이거 잘못될 텐데 하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고 이런 부지 중에 무지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그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일일이 우리가 과거를 다 뜯어 고칠 수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또 우리가 과거에만 뭐 그런 게 있나요? 미래도 그럴 겁니다. 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은요, 모르고 과거에 죄를 졌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런 일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붙들고 있게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원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런 이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속죄가 온전치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누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그렇게 스스로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겠으며, 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나는 세상 누구보다 못났다고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상태에서 가지는 우리들의 자의식과 이 모든 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은 다 옳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사고 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것의 이유이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무엇이요? 지난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쳤고 하나님의 용서가 경험되어졌을 때 그것에 나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무엇이에요? 아비아다를 통해서. 그래서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또 그 아히멜렉의 시체를 막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아비아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나의 아히멜렉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아비아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이 아비아달을 죽이려고 하는 것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또 동시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공동운명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운명체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이 땅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 두 글자를 지어보십시오. 우리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반대로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며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가 불편합니까?
예수가 병들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병들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나의 삶이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몰아칩니까? 예수의 그림자가 흐려진 겁니다. 예수가 흐려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확고하게 선명하게 있으면은요, 불길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길이 나를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세상이 일어나 나를 대적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 왜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그 그림이 흐려지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에 대한 인식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왜 흐려질까요? 다른 무엇이 앞서서 나오며 강해지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든, 정의감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든, 그 어떤 이름이 되었든 예수의 십자가보다 앞으로 나서는 무엇이 있으면은 예수의 그림자는 흐려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덮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의 신앙의 문제가 나 개인의 신앙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영향을 끼칩니다. 공동체는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국가, 온 인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공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도 우리는 사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적인 생활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적인 생활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휴가도 없고 연휴도 없고 쉬는 시간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쉴 수 있죠. 휴가도 갈 수 있죠. 잘 수도 있죠. 근데 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것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남겨졌습니다. 아비아달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아비아달에 드러나는 다윗의 잘못과 실수,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다윗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의 삶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입니다. 오늘 하루 지난날의 모든 것과 앞으로 있을 모든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한 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이 한 날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남겨진 용서가 다윗에게 임했음을, 또한 사울에게서는 그 남겨진 용서가 사라져 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씻김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